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21쪽에 있는 말씀을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19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9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소아시아의 영적 부흥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자훈련과 같은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에서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도 본 바와 같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였기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처음으로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했느냐가 아니라 회당과 두란노에서 매주마다 그리고 날마다 2년 3개월 동안 그가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설교했던 주제가 뭐였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고 또한 비방하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도 이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게 되었는데 8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해 동안 과연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는가 힌트로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에베소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과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면서 뭘 전파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였지만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세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때에도 바울이 날마다 가르치고 강론했던 내용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로마에 간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 로마에 가서도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역시 어딜 가든지 이제 그냥 어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일이 있으면 항상 빼놓지 않고 가르쳤던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예수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모세 오경의 율법과 또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들을 어떻게 이제 신약의 역사는 마무리하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가장 설교하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가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온통 그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만 그랬을까? 아니요. 근데 찾아보면 바울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를 따라한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최초의 설교가 뭐였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결국 예수님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항상 가르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8개의 비유가 다 뭐에 관한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제자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비유와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거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가르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설교하고 강론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행전의 1장 3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의 모든 것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관심 갖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에 관심이 많죠.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그들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네 가지로 함께 정의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관심 갖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들어가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많이 있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거기에 공통된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죠.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힌트를 줘버렸네 미리. 이걸 안 주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벌써 공통된 것이 보이고 있죠. 세 번째 이제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안 볼 수도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공통점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대부분 예수님에게 육성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장차 죽은 이후에라도 또 언제라도 들어갈 나라다. 그래서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로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나라, 거듭나면 분명하게 가게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목사님, 지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에도 우리 교회만큼 교인들이 있는데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몸이 아프고 하니까 예수 믿으시죠? 잘 믿고 계시죠? 혹시 돌아가시다가 천국에 갈 수 있으시죠? 예. 어르신들의 50% 이상이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천국에나 가나 모르겠네. 목사님 어찌까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정 목사, 우리가 그거 점검 잘해야 되겠대. 어르신들 신방할 때 예수 믿고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어요? 큰일 났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전도사님 통해서 살짝 신방 요청을 하세요. 제가 가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천국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와 정반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오는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는 저만큼 있는 것 같던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오는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오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은 우리가 죽은 뒤에 들어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가는 나라 당연히 천국이지만 그게 천국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종말 신앙으로 살지 말자.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함께 읽었지만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다. 아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천국이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자, 이 말은 너희가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오는 나라이다. 오는 나라이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 지금 0.5%밖에 안 돼.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임할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나라, 국가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반적인 나라와 달리 뭐가 없냐? 국민과 주권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도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국민과 주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영토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시작되고 오는 것인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굳이 그 영토를 찾자 보면 지도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실 텐데, 그 43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죽은 후에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 죽은 후에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이었다면, 이제 내가 주의 얼굴을 뵙고, 이 주의 얼굴을 뵙단 말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얼굴을 뵙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도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소가 필요 없어요. 장소가 없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마음속에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이 높은 산이 되었든지 거친 들이 되었든지 초막이 되었든지 심지어는 궁궐일지라도 내 주 예수가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나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고 지도상에 표지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는가,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은.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질이 못 살고 맨날 빚쟁이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주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고 잘 살고 얼쑤 좋네. 하나님의 나라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그런 선물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항상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못 살고 못 입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의가 우리는 의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유교 문화 전통에서 바른 민족이다 보니까 의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정의를 말합니다. 부정이 없고 똑부러지고 흠 털어도 먼지 안 나고 항상 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도 의인이요 욥도 당대 의인이었다는 그 말의 의인은 그가 법 없이도 사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고 어긋나게 되고 훼손되고 삐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도 부끄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의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배가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확인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 가기 싫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은 나만 빠지면 기가 막히게 알아버려요. 그 다음날 전화를 해버려요. 오늘도 가자. 그래.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피곤을 더 넘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없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 기도가 즐겁게요. 말씀을 읽는 것은 더욱더 좋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강이 있다고 해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렇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과 힘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도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상한 걸 내려줘요. 그렇죠. 때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불안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불안과 염려가 결코 그들을 삼킨다 못 삼킨다? 삼키지 못한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의가 딱 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왜 불안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날마다 염려가 있는가, 날마다 불안이 있는가, 그런데 그 불안을 도저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보다 여러분 나라가 더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고 온전히 임할 때 여러분 불안할 수 있으나 염려할 수 있으나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임하기를 이 밤에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똑같은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성은 그렇습니다. 혹 옛날보다 우리가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더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 가운데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데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안 좋은 집에서 살고 항상 문제밖에 없는 가정 속에서 살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한 평강이 있고 또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역사하는 것 계시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어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갈 나라, 또 우리가 갈 나라이고 또 온 나라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말, already not yet
yet이라고 영어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재림의 날, 종말의 날, 많은 징조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징조가 지금 나타난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믿음 사람들차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표들이 나타나고 666이 나타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의 왕, 나의 왕이 직접 오시는 날이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요,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더 이상 슬픔도 염려도 괴로움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강론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큰 맥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의 관심이 세상 나라에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는요, 결코 공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한 곳에 두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 곳을 두 나라가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크게 힘있게 싸워서 이겨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음 위에 갈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절반이라면, 나머지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내가 죽고 나의 나라가 죽어지면 이미 임한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축소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